말씀을 받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눈과 마음으로 함께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부터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라고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서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내가 탕자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따르면 한 동네에 부잣집 어른이 계셨는데 그 어른의 가정 가운데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둘째 아이가 좀 유별난 아이여서 매우 당돌하죠. 한 번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 우리 형하고 나랑 나눠 가질 건데 나는 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까 아버지 재산 지금 절반 나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당돌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너무나도 아들을 사랑한지라 그 재산을 다 처분해서 큰 아들 주고 둘째 아들 목으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좀 뭔가를 해보는 척 하더니 금방 가진 재산을 다 정리하고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살다가 정신 차려보니 그 많던 재산이 다 사라졌어요. 근데 하필이면 재산을 탕진하고 났는데 그곳에 큰 기근이 찾아와요. 돈 있는 사람도 힘드는 그때에 재산을 다 탕진한 그 타국살이하는 그 아들이 좀 뭘 할 만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일, 피하는 일, 돼지치는 일을 해요. 그런데 얼마나 그 일이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심이 박한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주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배가 고프면 담이라도 넣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창피한 것도 자존심도 없어졌어요. 이러다가 정말로 죽게 생겼으니까 다시 아버지 집에 가자. 우리 아버지 집은 하인도 이것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는데 가서 아버지 집한테 가서 내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들로는 이제 둘째 치고 나는 이제 하인으로라도 좀 받아달라고 하자라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죠. 또 얼마나 볼품이 없어요. 터벅터벅 걸어가는데요. 근데 세상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결같이 기다렸나 봐요. 저기 멀리서 꼬리꼬리 말도 안 되는 그 아들을, 얼마나 초라하게 변한 그 아들을 아버지는 한 번에 알아보고 아버지가 아이에게 달려가서 얼싸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가장 좋은 옷으로 그 아이에게 이 옷을 입히고 금반지와 좋은 신발로 그 아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줬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관통하는 메시지를 알아요. 이 메시지가 뭐예요? 집 떠나면 고생이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망하고 실패해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 이런 한전적인 메시지에 국한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이야기가 첫 번째로 등장하고, 두 번째는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샅샅이 청소하면서 기어이 마침내 한 드라크마를 찾아낸 이야기와 이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관통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를 기다리셨다는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 15장과 특별히 오늘 본문의 탕자의 이야기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오늘 말씀을 좀 더 깊게 살펴보세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시작된 것 같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아주 먼 데서부터 아들을 알아볼 정도라면 아버지는 아들이 오는 길목을 매일같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아들을 알아보고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도 그 아들 향해 달려가서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얼싸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비밀이 무엇인가 하냐면 이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한결같이 기다렸던 아버지가 주인공이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실제로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모든 비유는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과 조금 달라요. 이른 양 한 마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99마리의 양들을 다 들판에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양을 기어이 찾아 헤매고 마침내 찾아낸 그 양을 사랑한 목자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깜깜한 밤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구석구석 찾아 헤매서 마침내 찾아낸 그 여인의 열정과 정성과 사랑이 주인공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비밀을 발견해요. 우리는 저마다 이 자리에 왜 예배 가운데 나왔어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우리의 줄이고 지치고 피곤한 몸 가운데 고치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과정을 보십시오. 시작부터 마지막 축도의 모든 순간까지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모든 비유 가운데 주인공은 목자요, 그 여인이요, 아버지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고 찾아낼 때 주인공이 누가 되는 거예요? 목자가 간절히 어린 양을 사랑으로 찾아낼 때 목자가 주인공이었지만 그 목자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잃은 양 한 마리가 주인공이 되었어요.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여인의 열심과 간절한 열정으로 말미암아 찾아낼 때 그 한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가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아들을 떠난 이후부터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소망했던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이 메시지가 이 예배 가운데 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왔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응답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질병 가운데 고침으로 되어주시기를 위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인공 되어주십시오라고 나온 이 자리를 주님을 만나면,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회복당하는 줄 믿습니다. 위로받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분명히 해야 해요. 이 시간 예배 자리는 내가 먼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주워 잡고 움켜쥐고 와서는 안 돼요. 오로지 주님만 찾고 주님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님여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여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할 때 비로소 나를 간절히 기다리셨고 나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주인 되셨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신 순간 내가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켜보니 주님, 내가 탕자였네요. 주님, 내가 찾으셨던 사람이 바로 나였으니 내가 탕자였네요 라고 고백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동안 그것을 몰랐어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 따로 있었고 회개할 사람 따로 있었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 이 시간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찾으셨던 사람이 나였으면
내가 탕자였던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해 우리는 선포합시다. 주님, 내가 탕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사람이 왔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나였네요. 이 고백을 통해 이 시간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탕자였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탕자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탕자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탕자가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선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16절과 22절에 그 아들의 걸음을 우리는 다음같이, 예수님은 다음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깊게 살펴보면요, 세상 어리석었던 둘째 아들이 방탕하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실패하여서 탕자가 되어버린 아들이 자기가 탕자, 내가 실패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회개예요. 그리고 회개에서 그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되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사실 이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 탕자된 아들은 가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을 박탈되어서 돼지치는 천한 신분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더 자랑하던 막강한 권세는 다 사라지고 돼지조차도 무시하는 존재가 되어서 돼지 똥밭에 구르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만난 순간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세요? 크게 세 가지를 회복시켜 주시죠. 먼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히십니다. 가장 좋은 옷. 이때 사회는요, 옷은 신분을 상징을 해요.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죠. 그런데요,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즉 돼지치던 사람이 가장 좋은 옷을 입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부잣집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선포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세상 가운데 보잘것없는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죄를 많이 지었던 사람도 괜찮아요. 실패했던 사람도 괜찮아요. 누구든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아버지는 어떻게 하지요? 그 아들의 손에 금가락지 인장반지를 끼워줘요. 여기서 말하는 인장반지는 능력을 상징하죠. 인장반지가 딱 찍히면요, 거기서 쓰여진 모든 계약은 이루어져요. 내가 당신에게 몇 천만 원을 주겠습니다라고 인장반지를 딱 찍으면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가 있든 그 안에 있는 계약대로 그 돈이 집행이 되어지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탕자였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앞에, 국률 앞에 나온 이들에게 그러한 능력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괜찮아요.
이 시간 탕자가처럼 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능력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능력 되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고치시고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무엇을 주시죠? 신발을 주어요. 이때 사회에서 신발은요,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권세와 자존심을 상징을 해요. 이때는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을 수 없었어요. 부자일수록 그 신발이 고급지고 아주 휘황찬란했죠. 그런데요, 이때 아들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신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발이 없었으니 아버지가 신발을 시켜준 거예요. 즉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요, 자기를 지킬 자존심마저도 사라진 거죠.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세상에서 원치 않는 힘든 일들과 상처를 받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음이 무너지면요, 자기를 지킬 자존심까지 무너진 사람들 보아요. 그래서 한숨만 쉬고 살고 눈물만 흘리며 살고 신세 한탄 하소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운 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왔으면 탕자처럼 회개하고 아버지 품 앞에 들어가 앉아야 맨발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 안에 내가 잃어버렸던 자존심과 자존감과 위로를 받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중요한 건요, 예배 말씀 듣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잃어버렸던 그 마음들, 상처받고 찢겨받았던 그 마음들, 무너져 버렸던 그 자존감과 자존심이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회복되어지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탕자라고 고백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약해져 있다면, 무너져 있다면, 지쳐 있다면, 갈급하다면, 내가 탕자라면 그 순간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더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해요. 회개하고 참여하며 내가 탕자임을 고백하고 나갈 때 아무리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아주 잘 비교가 되는 두 인물의 왕이 있어요. 한 명은 사울 왕이요, 한 명은 다윗 왕입니다. 똑같이 잘못했어요. 사울 왕은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자랑했죠. 다윗은요, 엄밀히 말하면요, 사울 왕보다 더 심한 죄인이에요. 사울 왕은요, 하다못해 계획적으로 부하를 죽이는 일은 없었어요. 다윗은요, 부하의 아내도 빼앗고요, 그 아내의 남편을 계획적으로 죽이고요, 그 일을 함구시키고 떳떳하게 살았어요. 죄로만 보면요, 끔찍한 죄로만 보면요, 다윗이 더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 왕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절망하고 낙심하며 벌벌벌 떠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나가지 않아요.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실패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버립니다. 그 영혼조차도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 왕은 어때요? 다윗 왕은요, 그렇게 끔찍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서리발 같은 그 책망 앞에 왕이지만 망설이지 않고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못쓸 놈입니다.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부끄러운 죄를 다 고백하고 성전에 올라가서 벽에 앞에 서서 자기 옷을 찢고 몸부림치면서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탕자라고 고백되어지면 그 순간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내가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요, 그러지 말고요,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한결같이 나를 찾으셨고 한결같이 나를 기다리셨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야 될 탕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 아들이 되게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나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탕자의 이야기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그 동네에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밭에서 일하던 맏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집안이 시끌시끌한 거예요. 풍악 소리도 들리고 사람도 춤추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 맏 아들은 어때요? 경계를 하죠. 그래서 하인을 불러서 물어봐요. 지금 무슨 일이야? 어떤 상황이야? 그랬더니 하인이 말을 하죠. 당신의 죽어버렸던 죽은 줄 알았던 둘째 아들이 다시 되돌아와서 아버지가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들이 기뻐하지 않아서 들어가기를 싫어했다고 해요. 그 안에 누가 있는데?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이 가야 될 길이 어디예요? 아버지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열심히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집안을 지키고 일은 했지만 자기의 불편한 감정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큰 아들을 찾아갔죠. 야야 왜 다시 나가려고 해? 지금 나가지 말고 들어가자. 야야 네가 우리 죽어버렸던 아들 둘째 동생이야. 야 살아서 왔어. 야 우리 다시 이 잔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자. 근데 큰 아들이 무뚝뚝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나는요 어디 한눈도 안 팔고요 집도 지키고 밭도 갈고요 소도 키우고 열심히 했는데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해가지고 내 친구들하고 놀아먹게 하셨냐고요. 그런데 우리 재산 절반이나 들고 날아가서 허황방탕하게 쓴 이 몹쓸놈에게는 이 잔치 자리 열어주는 게 나는 싫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아버지 마음 곁에는 못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치 않아요. 죽어버렸던 아들이 다시 살아와서 그 기쁨 가운데 함께 누리고 싶어서 동네 잔치를 열고 그 마음을 큰아들과도 함께 누리고 싶었던 건데 큰아들은 그 마음이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자는 잘 지키고요 사명도 잘 지키고요 자기 스스로는요 하나님 저는요 딴짓 안 하고 정말로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머는 곳에 함께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도 오늘 나도 탕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아들이 아버지 곁에는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함께 있지 못하여 이 아들도 탕자처럼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는 이 탕자처럼 몹쓸 짓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요 나는요 헌금도 열심히 했어요. 나는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나랑 차원이 달라요. 나는 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리에 설 기쁨이 없다면 그 사람도 탕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도 탕자입니다. 주님, 나도 탕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함께 있지 않는 그 사람도 탕자예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거부하니까요, 예수님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너희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세로 가난한 자, 창녀들, 삶이 무너진 자에게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데, 더 나아가 예수님의 권세를 주셔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그것을 보고도 함께 기뻐하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세대가 그러한 세대라고 말을 해요. 어쩌면 오늘도 그러한 세대인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2024년이 그러한 세대예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몸부림치면서 사모하는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만 멀찌감치 구경만 해요.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만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영혼을 안타까워하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저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걸 생각을 해요. 그러니 오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도 탕자라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은 나도 탕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배 자리에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함께 애통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아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신령한 것을 함께 사모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거 아세요?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성령의 놀라우신 일하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500명의 문도가 단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한 자리에서 합심하여 성령을 기다릴 때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고 500명 전부 다 성령이 충만했어요. 우리는 저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신우중앙교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우중앙교회 안에 한 마음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복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 가정에 은혜가 있겠어요? 그러니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겠어요? 그러니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겠냐고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도 창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함께하고 주님을 찾으라고, 완악하고 돌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나도 탕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서 다음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에스겔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어서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 삶이 무너졌어도
그 삶이 무너진 사람이 그들 가운데서 서로 합심하여서 도와주고 함께 신령한 것들 사모하면 그 영의 주님께서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돌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안에 완악하고 강팍한 것들이 있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지 못했어요. 우리 함께 한 마음 됩시다. 그리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500문도에게 다 임했던 것처럼 우리 신우중앙교회 아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하고 돌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서져서 어린 나귀 같은 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받는 권세로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나도 탕자입니다. 주님, 내가 탕자입니다. 이 고백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탕자였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위로가 주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집 59번 탕자처럼 우리 찬송하며